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눈물의 양식이라는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이 눈물의 양식은 그 눈물로 양식을 삼는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하나님은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였다 하고 오늘 이 아삽이라고 하는 성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눈물을 이렇게 마시게 했다 그랬습니다. 이 눈물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눈물을 한 번 흘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눈물의 연속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육신 생활에 필요한 양식을 매일매일 먹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눈물 양식을 계속해서 먹여주셨다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 이스라엘을 이 눈물 양식을 통해서 양육을 했다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게 하고 눈물을 마시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성장하게 하고 자라게 하고 또 이렇게 양육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눈물 양식 속에는 이상하리만큼 눈물 양식 가운데 풍부한 그런 자양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육으로 자라게 하고 또 믿음으로 자라게 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는데 이 눈물 양식만한 그런 자양분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때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눈물 양식을 통해서 저들을 양육했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이 눈물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 명사와 함께 양식이라고 하는 명사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눈물 양식이라고 하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양식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이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계속 먹어야 되는 것이지요. 계속 먹고 또 먹어야 되는 성질의 것이 바로 눈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눈물의 양식 속에는 어떤 양분이 있느냐? 도대체 그 안에는 어떤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 눈물을 양식 삼아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을 했을까? 길렀을까?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했을까? 하는 것이죠. 이 눈물의 양식 속에는 이 환난이 들어가 있습니다. 환난을 통해서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이죠. 눈물 속에는 환난이라는 양분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사야 30장 20절에 보니까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환난과 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런 고생을 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고생을 하게 하고 환난의 그런 떡을 먹게 하는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저들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고 그 눈물을 통해서 저들을 성장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성도는 이러한 환난의 연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도 보니까 이스라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이렇게 한 것을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자신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는 그런 지금 외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무엇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상달되지 못하는 그런 답답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한 것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감추어진 캄캄한 때임이 분명합니다.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고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데 저들이 이러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또 이렇게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응답을 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지 않는 그런 캄캄하고 답답한 때를 지금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실한 것이 구원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지만 구약에는 많은 경우에
여러 가지 침노로부터의 구원을 말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이제 또 이렇게 우리에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다든지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든지 하는 이런 모든 것들도 구원이 필요한 그러한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뭔가 아주 어려운 상태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또 4절 중에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그랬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 이러한 사실을 노골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6절에 보니까 또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가적인 사정이 극도의 곤경에 빠져 있는 상황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웃고 또 이웃과 함께 다툼거리가 일어나는 그런 아주 심각한 상황들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면초가의 어려움과 또 고난 속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현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 만국의 조국의 참상을 슬퍼한 내용이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도무지 솟아날 구멍이 없는 그런 환란의 때를 맞이한 것입니다. 그런 환란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거국적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전체적으로 이 환란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시편 137편에 보면 남쪽 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포로가 되었을 때 거기 버드나무 숲에 우거진 강변에 둘러앉아 저들이 울었다 그랬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서름을 또 이렇게 예비할 수 없는 고통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루살렘이 멸망을 받았다고 하는 이 영적인 슬픔이 저들로 하여금 강변에 앉아서 울게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이렇게 국가적인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민족으로부터 눈물을 흘리도록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국가적인 환란을 통해서 눈물을 흘리게 하심으로 그 눈물을 통하여 저들에게 양식이 되게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들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이렇게 궁에서 쫓겨나와서 저 감람산길로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가면서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니까 울었다. 울을 만하죠. 울었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만난 이 환란에 그가 울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정치적인 환란도 눈물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러한 환란의 눈물의 양식을 먹게 한 것입니다. 또 야곱이 그 아들들의 계기 위해서 요셉을 잃어버렸을 때 요셉이 형들이 있는 그곳에 아버지의 심부름을 갔는데 그 형들이 그만 요셉을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형들이 아버지에게 돌아와서는 사나운 짐승에게 이렇게 잡혀서 죽였습니다 하고 거짓 보고를 하면서 그의 피 묻은 옷을 보여주니까 야곱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슬픔에 아들을 잃어버린 슬픔의 아버지의 눈물도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또 한나도 자식이 없음으로 인해서 괴로운 가운데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정적인 일에도 눈물이 우리에게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서 흐르는 한 가지 모습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다양하죠. 가정의 일 때문에 흘리는 눈물, 자식 때문에 흘리는 눈물, 또 여러분의 어떤 아픔 때문에 흘리는 눈물, 또 나라와 여러 가지 이 사회 때문에 흐르는 눈물, 여러분 이 여러 가지의 고통의 눈물들이 우리에게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또 히스기야는 자기의 죽을 병에 걸린 소식을 받았을 때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건강 때문에 히스기야가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개인의 질병도 이런 환란의 눈물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눈물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환란에 흘리는 이러한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양식이 되게 하시고 그런 눈물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하고 키우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환란이 나를 찾아올 때는 사실상 그 환란이 우리를 좋게 하려고 찾아온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이러한 환란은 우리에게 아픔이죠.
어떤 경우든지 이러한 환난은 우리에게 고통입니다. 어떤 경우든지 이러한 환난은 정말 우리에게는 없었으면 좋을 뻔한 그런 일들이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러한 환난이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눈에서 눈물을 뽑게 만드는 이러한 일들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성도는 그러한 환난 속에서 우리 눈에 흘러내리는 그러한 눈물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신앙이 있는 사람과 신앙이 없는 사람이 이러한 환난의 때에 흘리는 눈물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똑같지만 그러나 그 눈물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런 면에서는 다른 영향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성도는 그 환난 속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인내가 나오는 거예요. 그 눈물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를 배우게 되고 그 눈물의 인내 속에서 우리는 또 연단을 또 우리가 배우게 되고 그 눈물의 연단 속에서 우리는 소망의 꽃이라고 하는 것을 피우게 되는 이런 눈물의 작용을 통하여 우리는 인내와 소망과 또 미래에 대한 우리의 환난의 그런 고난 속에서 새로운 꽃을 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환난이라고 하는 양분은 전혀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지 않지만 그러나 그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알게 하고 그런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는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좋을 것 같지만 그러나 환난도 우리에게 필요함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꽃이 자라고 피고 지는 그런 아름다운 색소를 나타내면서 그 아름다움을 자랑할 때 햇빛만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바람도 필요한 겁니다. 나무가 자랄 때도 역시 마찬가지죠. 나무가 자랄 때도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이 필요하고 그리고 바람도 그리고 햇빛도 필요하고 비도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없으면 좋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그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적인 여러 가지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눈물을 통하여 우리로 양식을 삼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 여러분, 환난을 통과할 때 여러분에게 겉으로 속으로 흘리는 눈물을 통하여 그 영적인 양분을 가지고 그 환난을 잘 이겨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눈물 양식은 또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회개할 때 눈물의 양식이 있습니다. 그렇게 눈물 양식 속에는 회개라고 하는 양분이 들어있는 것이죠. 시편 102편 9절에 보니까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의 마심에는 눈물을 섞어 싸우니 그랬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이 슬픔과 비애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에요. 죄를 뒤집어 쓴다고 하는 것은 내가 슬프다, 괴롭다, 고통스럽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외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범죄한 사람은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서 그 잿구덩이에 파묻힌 가운데 눈물을 흘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죄를 뒤집어 쓰는 건 눈물을 흘리니까 온 눈물과 죄가 뒤범벅이 돼가지고 이렇게 그 모든 잿구덩이에 앉아서 사람인지 짐승인지 모를 정도로 그 슬픔을 표현해내는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를 범한 자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여서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발견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앞에 섰을 때 여러분, 그 죄인들이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 무엇입니까?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회개가 무엇입니까? 눈물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가운데 다시는 그러한 죄를 범치 않겠다고 하는 이런 참회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에 이르러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책망할 때 그 선자의 책망을 들은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소리 높여 울었다 그랬습니다. 회개죠.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복임이라고 하는, 우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거국적인 회개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자의 책망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울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또 에스라 10장에 보니까 에스라가 그 백성의 죄를 책망하고 자복하면서 울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백성은 에스라의 책망을 들으면서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면서 울었습니다. 그 결과 그 지도자와 백성이 그 눈물 때문에 산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눈물은 눈물 때문에 슬퍼하고 슬픔이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눈물 때문에 산다 이 말입니다. 그 눈물 때문에 우리는 소생을 하는 겁니다. 그 눈물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삶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자신의 죄 때문에 울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의 한 마리 양을 탈취한 죄 때문에 울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다윗의 그 죄를 책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양이 하나님의 양이었기 때문에 더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무지한 신하 우리아의 피를 흘리게 한 죄, 여러분, 그는 자기 칼로 암몬 사람의 손에서 우리아를 죽게 한 죄 때문에 울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업신여긴 그런 죄 때문에 울었고, 그는 밤마다 자기 죄 때문에 침상이 젖도록 눈물 양식을 먹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눈물 양식 때문에 다윗이 산 거예요. 그 눈물 양식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눈물 양식 때문에 다윗은 그 영이 소생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은혜를 받게 된 것이고, 그 눈물 양식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그의 삶에 승리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눈물을 흘렸습니까? 주님의 그 은혜를 부인한 죄 때문에 이 베드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예 베드로는 맹세하고 저주하는 가운데 배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습니다. 내가 주님이 누군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주님을 저주하면서 나는 모른다. 자기 살려고, 자기 한번 살아보려고 주님을 배신하고 저주하는 그 죄가 생각나서 베드로가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이때 베드로는 눈물 양식을 먹은 거예요. 그 눈물 양식으로 그는 다시금 사명자가 되고, 그는 눈물 양식을 먹은 이 일로 인해서 그 지옥의 고통의 뜨거움을 다 상수해버리고 다시 한번 영혼의 시원함을 얻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의 시원함과 우리 영혼의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한 가운데 주님의 사명을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눈물 양식이 우리에게 효과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런 눈물 양식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 다시금 사명자가 되게 했다.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은 눈물을 흘리게 되지요. 이 회개하는 사람은 눈물 양식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사제라고 하는 시원한 양분이 있기 때문에 이 여름에 시원한 냉수를 먹는 것보다, 이 여름에 시원한 냉면을 먹는 것보다, 이 여름에 이 회개의 눈물 양식이야말로 여러분의 영혼을 시원하게 하고 사명 앞에 서게 하는 우리의 최고의 양식이 되고 있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눈물의 양식, 회개를 통한 눈물의 양식을 통하여 자신의 백성을 양육하신다 이 말입니다. 자기 백성을 기르신다 이 말입니다. 이런 눈물의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금 일으키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물의 양식은 또 어떤 양분이 있습니까? 사명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양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26절과 2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가로되 미가야를 잡아 부인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야 할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로 먹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미가야는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왕을 대결해서 진리의 증언을 하다가 옥에 갇혀서 지금 고생의 떡과 서러움의 눈물을 흘리게 되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 미가야가 왜 이렇게 옥에 갇히는 것입니까? 누가 옥에 갇히기를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서러움의 떡을 먹는 걸 누가 좋아합니까? 누가 이 고생의 떡을 먹는 걸 누가 좋아합니까? 누가 이렇게 갇히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미가야는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왕을 대결해서 진리를 증언하다가 갇힌 거예요. 진리를 대변하다가 고생의 떡을 먹고 이렇게 서러움의 눈물을 흘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에는 이렇게 눈물이 따라옵니다. 억울하게 만나는 현실 앞에서 눈물이 따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26편 5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사명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명을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불갑을 눈물에 씨를 뿌려야 되는 것이고 그 눈물을 통하여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우리 각각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들,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받은 우리의 사명들이 있을 때 그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는 것입니까? 물론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게 감당해야 되지만 때때로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함에 우리는 눈물을 흘릴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눈물이 때로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힘이 되고 그 눈물이 때로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능력이 되고 그 눈물이 그 사명을 감당할 우리의 각오가 되는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6절에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라고 말하면서 파종하는 농부에게 눈물이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눈물이 있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레미야가 냉대받던 하나님의 계시를 가슴에 품고 왕과 신하와 동역자들과 예루살렘과 촌락과 고향과 포로의 여루에서 울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48장과 49절에 보니까 그는 처녀 내 백성의 파멸을 인하여 내 눈에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는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한다 라고 말하면서 이 예레미야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애가를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왜 눈물을 흘리게? 자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자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억울함과 자기의 분통 터지는 마음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조국 이스라엘의 멸망 앞에서 정말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걸음을 걷지 못하는 이 일 앞에 조국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이렇게 시내처럼 흘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 예레미야의 눈물이 바로 사명의 눈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 목장지에서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에게 훈계를 했다,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따라 한 사람을 세워가고 그 사람에게 뭔가 주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일 앞에도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구역장으로서 구역원들을 향한 눈물이, 또 교사로서 아이들을 향한 눈물이, 여러분 우리 중직자들로서 우리 성도를 향한 눈물이, 그 눈물이 바로 사람을 세워가는 겁니다. 눈물이 바로 여러분의 그러한 모든 가르침과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모든 교사로서의 사명을 더욱더 값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세워보겠다고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갖는 것이 바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에베소의 맹수 때문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그 맹수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치려고 하는 무리들입니다. 그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울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또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옥중에서 편지를 쓰면서 울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울이 설립한 교회들에게서 십자가의 원수인 이단자들의 침노 때문에 그 이단이 가만히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이 세워진 교회 앞에 그 교회의 여러 성도들을 마구 흔들어 버리는 일 때문에 그 양떼들이 받는 상처를 생각하니 눈물이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옥중에서 편지를 쓰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교회에 그 양떼들이 흔들리면서 그 영적인 아픔을 겪는 일 때문에 눈물을 흘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5장 4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임봉된 계시의 비밀 때문에 크게 울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완전히 깨닫지 못하는 자신의 연약 때문에 운 거예요. 계시의 말씀이 임봉되어 있는데 그걸 펼칠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괴로운 거죠. 여러분 목회자들이 많이 흘려야 될 눈물입니다. 여러분 교사들이 흘려야 될 눈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일 앞에 우리에게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달을 때 그만 울어버리는 거죠. 도대체 이런 눈물이 어떻게 생기는 것입니까? 사명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눈물을 생각할 때마다 그의 가슴에 기쁨이 가득하다. 디모데가 왜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디모데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비록 어리지만 하나님 앞에 그가 목회 현장에서 그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하면서 나가는 그 앞에 이 디모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 목회를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디모데가 눈물을 흘렸다고 하니까 바울은 그래 그 눈물이 진짜 눈물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이런 사실을 알고 사도 바울이 도리어 기뻐했다. 제대로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제대로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쁨이 가득하다고 하는
그러한 이 죽음이 예견되는 옥중에서 그는 도리어 기뻐했다 이 말입니다. 너희 눈물을 생각할 때 내가 기뻐하지 아니할 수가 없구나.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바울의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가장 뜨거운 지경에 이르렀을 때 이러한 사명의 눈물이 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언제 뜨거운 눈물을 흘립니까? 여러분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흘리는 그런 북받쳐 오르는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눈물이 여러분을 성숙시키는 거예요. 그런 눈물이 여러분을 자라게 하는 겁니다. 그런 눈물이 여러분을 성숙하게 하는 것이고 사명자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감격적인 것이고 자원하는 것이고 그 감격이 절정에 이를 때 비로소 눈물이 터져나오면서 그 사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강력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명은 무거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또한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또 그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때 힘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어떻게 쉬운 것이 있겠습니까? 피곤하고 지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시간이 여의치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물질적으로도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힘에 부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연약 속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니 정말 자신의 연약 때문에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무겁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물 양식을 주어서 그것을 이기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 눈물을 통하여 고통을 이기게 하고 그 눈물을 통해서 무거운 것을 또 이기게 하고 힘든 것을 견뎌내게 하는 그런 이 아주 묘한 우리의 힘을 눈물을 통해서 갖게 하신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땅에 부모들도 부모의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모의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이 부모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까? 그건 나중의 일이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눈물도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눈물의 양식을 통하여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쏟도록 하시면서 거기에 눈물을 통하여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저 블레셋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는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향하여 대로로 가면서 그 갈 때에 울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사명에 그 멍에를 지고 가면서 우리는 그야말로 우리를 붙잡는 여러 가지 세상의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사명의 길을 좌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눈물의 길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눈물 양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눈물의 양식은 또 어떤 우리 양분이 또 들어가 있습니까? 그건 소망입니다. 눈물에는 소망이 들어가 있어요. 시편 42편 1절과 3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사람들은 종이를 나더라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온통 온 세상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너희 신앙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도대체 교회가 뭐하는 것이냐 이 말입니다. 이렇게 비웃고 손가락질하는 가운데 이 세상의 사람들이 종이를 이렇게 시인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니 정말 답답한 가운데 오늘 시인이 생존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하는 마음으로 종일토록 눈물이 났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마지막 종말의 때가 다가오면 더욱더 심해지는 겁니다. 시편 137편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소망의 눈물이죠. 다시 돌아갈 날을 위해서 울었다 이 말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서름 앞에 저 바벨론 강변에 앉아가지고 다시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할 그때를 고대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소망의 눈물이죠. 사모함 속에는 눈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미래에 대한 기다림 속에는 눈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즐거움 속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갖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 소망과 인내가 더해지면 그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 그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장차 나타날 주님의 재림의 때에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그때를 우리가 고대하고 소망하면 그 소망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눈물이 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에서와 야곱이 오랜만에 만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서로가 이렇게 미움과 시기와 질투 속에서 서로 이렇게 아주 앙숙처럼 되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에서와 야곱이 만날 때 눈물을 흘리면서 어긋맞겼다.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 얼싸 안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눈물이 모든 살기와 마음의 파도가 이렇게 없어지면서 평화의 일들을 이렇게 연출해내지 않습니까? 그 눈물로 모든 것이 다 녹아버렸어요. 저들 형제는 20년 만에 서로 만나서 목을 어긋맞기고 입을 맞추며 피차 울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눈물은 위대한 평화의 그런 사도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오랜 기다림 끝에 흘린 그 눈물이야말로 우리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고난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우리가 흘리는 눈물이 있다고 하면 그 눈물을 통하여 우리는 평화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국물을 살아온 형제를 보았던 요셉이 몇 번이나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에는 참았습니다. 얼마나 눈물이 나겠어요. 오랜만에 그 형제들을 만났는데 많이 억누르는 가운데 참고 참았는데 마침내 눈물이 폭발하지 않습니까? 형들이 살아있었고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이 소망의 감격 때문에 요셉은 견딜 수 없어서 그만 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모든 애굽의 사람들에게 다 들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눈물의 양식은 기다림의 양식이었습니다. 나중에 베냐민을 만날 때도 울었고 아버지를 만날 때도 또다시 울었습니다. 이렇게 눈물 양식을 통하여 저들의 모든 이 만남이 얼마나 풍족해졌는지 우리가 그것을 성경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주님을 만날 때 우리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의 때에 우리가 이제는 희미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것 같지만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 같이 확실하게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때 우리가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지만 정말 눈물로 맞이하지 않을까? 왜 눈물이 나겠습니까? 기다렸기 때문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소망했기 때문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런 소망과 기다림의 눈물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오전에 우리가 보았던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돌아오는 그 아들을 아버지가 가서 거리가 먼데도 저를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거기에 이것만 있겠습니까?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누군가 기다리고 누군가 소망하고 누군가 이렇게 바라고 또 바라면 마침내 그 바람은 눈물이 되고 그리고 그 만남은 감격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장래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는 것이 아닙니까?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 맞이하는 주님과 함께 우리는 재회를 할 것인데 아마도 그때가 되면 기쁨으로 우리는 죄할 뿐 아니라 그리고 눈물로 죄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눈물은 이 세상에서 흘렸던 그 어떤 눈물보다 뜨거운 눈물이 될 것이고 그 어떤 눈물보다 더 많은 눈물이 될 것이고 그 어떤 눈물보다 기쁨의 눈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눈물 같지만 그러나 그 내용으로는 얼마나 많은 종류의 눈물이 있는가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지상교회를 눈물로 그 양식을 삼아서 인도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때로는 여러 가지 눈물을 통하여 주님의 양식을 먹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눈물의 양식이 없다고 하면 이 눈물의 양식이 결여됐다고 하면 아마도 여러분의 영혼은 굉장히 퍽퍽하고 또 여러 가지 건조함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한 시온의 대로를 걷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많은 눈물의 골짜기를 통행해야 될 것입니다. 이유는 이 세상의 광야가 뜨겁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광야를 통과할 때 그 누가 편하게 통과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광야를 통과할 때도 여러분, 하나님이 물론 그들에게 만나를 이렇게 매일매일 주고 때로는 메추라기도 주고 또 저들이 목마르다고 하면 바위에서 물을 저들에게 주고
또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했지만 광야가 편한 장소입니까? 그들이 이런 것들을 제공받았지만 하나님이 특별한 간섭과 은혜로 기적같이 저들을 인도하셨지만 그 광야가 저들이 가는 그 걸음이 편한 걸음이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고된 걸음이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걸음이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광야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한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이 세상이라고 하는 광야는 뜨거운 광야입니다. 정말 폭풍의 모래바람이 불어붙이는 그런 광야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에게 결핍을 가져주는 광야입니다. 우리에게 소득이 없는 걸음을 걸어가도록 인도하는 그런 광야 아닙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걸음을 걸어가지만 거기에는 그 모든 광야를 잘 걸어가도록 우리에게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갖도록 하나님이 눈물 양식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눈물 양식의 내용입니다.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분이 세상에 계실 동안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의 소원을 울면서 울리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눈물을 흘렸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가 이 땅의 광야길을 통과할 자기 때문에 주님이 먼저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33년을 눈물의 양식으로 살았습니다. 개인의 죽음 앞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모든 인류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린 분이 바로 주님 아니십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비극적이나 절망의 눈물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은 그와 함께 우리는 비극적이거나 절망적인 눈물을 흘리는 자들이 아니라 소망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에요. 소망의 눈물로 양식을 삼고 그 양식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세상에 계실 동안에 이렇게 눈물 양식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눈물 양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눈물 양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결과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니까 이 세상 끝에서 저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임할 때 그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실 날이 있다. 비록 이 세상에는 눈물이 필요하지만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눈물이 필요 없으니 이 세상에서의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눈물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양식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이고 우리에게 또 능력과 위로를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이 양식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이 양식을 빼앗기는 순간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배고픔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양식을 빼앗기면 우리는 결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제공된 이 눈물 양식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눈물 양식을 통하여 이 광야의 길을 복되고 또 풍요롭고 그리고 은혜롭게 또 통과하고 또 지나가고 또 이겨나가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